우선 이 지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 그려진 화살표는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후에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을 돌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블레셋 지역에는 재앙이 내리죠. 처음 언약궤를 두었던 아스도스에서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넘어지고 또 재앙이 겹치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독종이 발생하는 재앙으로 또다시 에그론으로 옮겨보지만 여전히 그 재앙이 그치지 않자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행하는 저주임을 알고 복술가들을 불러서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복술가들은 속건 제물을 드리고 젖대지 않은 어미소 2마리로 언약궤 수레를 몰게 해서 곧바로 베세메스로 가면 그것은 여호와가 행한 것임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조언을 하죠. 결국 새끼를 둔 어미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 방향으로 곧장 수레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언약궤로 인한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임을 증명하게 된 셈이죠. 말하자면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방지역 블레셋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이방지역에서 이방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모델이 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영적 전쟁에 적용되는 면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교회는 새 언약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임재의 표상입니다. 따라서 언약궤 앞에서 이방 신이 무너진 것처럼 거짓 신은 교회 앞에 설 수가 없고 이 교회를 주관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이 그분 안에 있을 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을 상기해 보십시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 지도를 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초대교회 시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경로입니다. 1차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지만 2차에는 마가의 동행 여부로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더불어 안디옥에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가서 이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2차에서 바울은 비두니아 쪽, 그러니까 이 아시아 방향으로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밤에 환상 중에 이 서쪽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이 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기독교 전파가 먼저 유럽 대륙으로 향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아마도 이때 바울이 원래 계획대로 비두니아나 본도 쪽으로 선교 방향을 잡았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대륙으로 먼저 전파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때 성령의 지시대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빌립보와 데살로니카 그리고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그 지금의 그리스 반도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정에서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그 점치는 사람을 고용한 주인이 더 이상 이익을 보지 못하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관원에 넘겨버리죠.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매였지만 이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여 옥문이 열리죠. 그리고 메인 쇠사슬이 풀리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일로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얻고
새롭게 교회들이 개척되어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구약시대에 일어난 언약궤 이동 경로와 신약시대에 일어난 이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를 살펴보았는데 전혀 다른 성격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 두 지도에서 보는 경로는 동일한 선교적 여정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저 경강부회식으로 이 구약의 사건을 무조건 영적으로 알레고리화 시켜서 하는 해석이 아니고 이 친히 신약 기자들이 언약궤를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히브리서 8장과 9장에는 각각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기록을 보게 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스 기자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씩 언약궤가 놓인 지성소에서 속죄 의례를 드린 사실을 언급한 후에 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한 단번에 이룬 대속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구약의 언약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며 또 이것을 신약의 기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언약궤는 그 명칭이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증표들을 담은 궤입니다. 그 속에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과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이죠. 그리고 궤는 안팎으로 순금으로 도금되어 봉인되고 이 닫혀진 궤 위는 그 속죄소인데 두 스랍이 서로 마주보며 가운데 있는 속죄소를 호위하고 있죠. 이 매년 한 차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속죄소 위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자신을 대제사장에게 나타내셨죠. 이스라엘 신앙은 바로 이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고 하셨습니다. 때문에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치 노아 언약에서의 무지개나 아브라함 언약에서의 할례를 증표로 쓴 것과 같이 언약궤는 시내산 언약의 증표로서 이 하나님이 이후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또 그리고 실존적인 상징이 바로 언약궤인 셈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 시대의 언약궤를 신약의 기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새 언약적 의미로 풀어내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요. 우선 언약의 증표로 만들어진 언약궤가 성막의 가장 핵심되는 지성소에 안치된 것은 이 신약적 의미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표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첫째로 만나가 언약궤 안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신약적 상황에서 조명해 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그의 삶 속에 내주하는 생명의 떡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나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준 것처럼 신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보장하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내가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증거판이 언약궤 안에 놓여 있었는데 이 율법은 돌비에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신약적 의미에서 보면 율법은 더 이상 돌비에 새겨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에게 그 법은 이제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라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놓여 있었다는 것은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을 지시하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이었죠. 이 신약적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아올 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로 죽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분 안에서 다시 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우리 삶은 아론의 지팡이와 같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단순히 죽은 나무 토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에 싹이 나게 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는 죽은 나무 토막과 같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새 생명을 부여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이 로마서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 사실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언약궤의 윗부분 스랍으로 호위된 속죄소가 있죠. 시언소 혹은 시언좌라고도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이 속죄 날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는데 이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죠.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의 피 흘림으로 죄사함이 주어졌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랐는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이 예수의 피를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놓여집니다.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리고 신자의 속죄소는 그의 마음입니다. 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신자들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을 보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을 자신과 바른 관계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안팎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고 봉할 때는 순금으로 인쳐졌는데 이것은 신약적으로 말하자면 신자들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금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랍이 속죄소 위에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놓여 있었습니다. 이 두 스랍은 언약궤를 호위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섬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자, 따라서 이상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아래에서 구약의 언약궤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사이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신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교회로 불리는 신자들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보면 교회는 영생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단체인 셈이죠. 신자들의 마음과 삶 속에 내주하는 생명의 떡이 바로 그 표가 됩니다. 그리고 법은 그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한때 죄로 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고 그들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제사함을 의미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다시 갖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신자들을 섬기죠. 자, 이제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의 중심에 자리했었죠. 그러나 성막에서의 언약궤는 그냥 성막 안에 단순히 안치되어 있었던 물건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언제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동했죠. 이것은 성막의 기능이 단순히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공간으로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땅을 취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약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기관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방의 신상들이 무너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그곳에 거짓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언약궤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성령을 통한 선교라는 삼위일체적 사역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